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3면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제국 가운데 특별히 네 나라로 나뉘어진 그 왕조 가운데 프톨레미 왕조, 지금의 이집트,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와 바벨론과 바사의 온 지역을 차지했던 이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기나긴 전쟁과 그들 사이에서 때로는 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하기도 한 그 긴 역사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제 말씀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었냐 하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가 드디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이 패배를 당한 사건까지 기록되면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왕조는 로마에 해마다 금 1000달란트를 바쳐야 하는, 이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안티오쿠스 3세지요. 그 1000달란트에 해당하는 그 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성전을 약탈하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폭도로 변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게 어제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 안티오쿠스 3세를 뒤를 이은 왕은 셀류쿠스 4세 왕입니다. 이 셀류쿠스 4세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 아들도 역시 로마에 해마다 금 1000달란트를 바쳐야 하는 조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압제자라는 이는 조세를 거두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조세를 거두는 사람을 각지에 보내어서 그 조세를 거두다가 왕과 조세를 거두는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조세를 거두는 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 조세관에 의해서 왕이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11장이 초점 맞추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어떤 이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가 2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릴 정도로 흉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을 때, 셀류쿠스 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온갖 몹쓸 짓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게 하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나타내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셀류쿠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셀류쿠스 4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안티오쿠스 3세가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20명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로마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왕이 되었던 셀류쿠스 4세의 아들, 그를 어떤 간교한 계략으로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를 자기를 대신하여 로마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는 아테네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자기의 형이었던 셀류쿠스 4세가 독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독살당하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당시에 어린 아이였던 셀류쿠스 4세의 아들 안티오쿠스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어린 조카지요. 조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그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조카를 몰래 독살하고 자기의 부하 장수를 시켜서, 그런데 부하 장수를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의 조카를 독살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그를 처형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티오쿠스 4세가 셀류쿠스 왕국의 제8대 왕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는데, 셀류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는 늘 긴장관계에 있었고 늘 싸움을 했습니다. 그와 이 남방 왕국과의 싸움이 2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당시에 프톨레미 6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전쟁도 계략, 어떤 때는 동맹, 전쟁에서 일단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미 6세의 그 부하들이 그를 배반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 쪽에 붙으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를 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데려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프톨레미 왕조에는 왕이 필요하니까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레미 6세가 둘이 합해서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프톨레미 왕조의 왕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계략의 이야기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입장에서는 이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프톨레미 6세를 다시 프톨레미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가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가 동맹을 맺고 안티오쿠스 4세에 또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네들 딴에는 이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의 뜻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다시 힘을 모아서 29절에 보면 제2차 애굽 침략,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를 다시 침략하게 되는 것이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왜 방해받게 되었는가?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프톨레미 왕조에서는요, 그 사이에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류쿠스 왕조가 자기네들을 침략해 올 것을 대비해서 로마를 끌어들였습니다. 로마와 동맹을 맺고 이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4세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티오쿠스 4세의 침략 때에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포필리우스 장군이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막습니다. 굴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사로잡아 놓고는 그 주변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장군이 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 그 원 밖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처형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포기하고 니네 왕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나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굴욕적이었겠지요. 안티오쿠스 4세는 하지만 그들이 로마에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본국으로 철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굴욕적인 철수를 하면서 이 굴욕과 이 분노가 어디로 쏟아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는 로마 군대의 해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 맺은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들러서 보고는 그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헬라 문화로 개화시키겠다, 그들을 개혁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러보니까 아직도 유일신이라는 여호와를 믿는 무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굴욕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폭발하면서 BC 167년부터 시작해서 164년에 이르기까지 한 3, 4년의 기간 동안 그곳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용해야 했냐면 3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동족들을 배반하고 오히려 안티오쿠스 4세 쪽에 붙었던, 유대에 있어서는 헬레니즘 개혁자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땅 동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을 했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금지시켰습니다. 성전 제단에다가 오히려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를 예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던 끔찍끔찍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금지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어미의 목에다가 시체를 걸어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가 하면 각자의 백성들이 율법 소유하고 율법 낭독하는 것을 금지했고 일체의 종교 행위를 다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수만의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한 번에 죽이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마차를 지나가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의 별명만 봐도 그의 교만함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신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이 끝까지 갈 줄 알았겠죠? 끝이 없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 그와 같은 만행을 그 땅 가운데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그에 반항하여 그에 대항하여 일어난 이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바로 승리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당했던 핍박이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몰락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떼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배운 지가 오래돼서 쉽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의 역사를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보았어야 했을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직 오지도 않은 몇백 년 뒤의 일을 왜 굳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세세한 역사들, 여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135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맞춰 보았을 때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로 봐서는 몇백 년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굳이 왜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이 자기의 온갖 머리를 다 써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잘 키워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패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략을 세워서 소수가 큰 것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져가지고 몰락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긴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러나 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나라의 여론이 딱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보니까 종교계에서도 자기네들의 의견을 냅니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불교계,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법이 옳다, 옳지 않다, 통과되어야 한다, 막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법 사실 얼마나 중요해 보입니까? 이 법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나라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현실을 보고 있던 눈에서 조금만 들어서 마치 우리가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의 이 기나긴 싸움과 전쟁의 관계를 우리가 긴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 속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한계는 어디 있냐면요, 24절 말씀 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인생의 한계는 때가 이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넘어서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조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이를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넘어서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까지만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는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몰락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두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세 번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2월 달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2달이 채 못 되었을 때 교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참 놀란 가슴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주님의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지나갔습니다. 여름에 또 한 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을 닫는데요, 이게 문 닫는 것은 여전히 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문 닫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역사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겪는 것보다, 제가 상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두 날개 아래에 덮어주시면서 그 백성을 마지막 때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지켜주셨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아니냐,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리라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조금만 더 역사를 깊이 넓게 내다보면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참 긴 역사의 사건들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 닥친 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몰락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받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 그보다 더 긴 아픔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싸우며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르짖고 토로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